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전후에 이사야서 5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물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갑니다. 특별히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탄과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활절,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살아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절정인 죽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다 제거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율법을 어겼다. 그럼 그걸 다 회수해 버리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특별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오늘 나의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지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이 받지 않아야 될 그 고난, 그렇잖아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절정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하늘 보좌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그냥 한번 쭉 구름 타고 오셔서 구경하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최고점에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이 십자가를 이제는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하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냥 내쫓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배반했으니까 내쫓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죽옷을,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 가죽이 있으려면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남죠. 산 것으로 가죽을 만들 수 없잖아요.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겠다는 것을 벌써 인간이 범죄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예표해 주셨고, 그것을 누누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실 때에, 자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줄게, 출발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 죽여야 되잖아요. 또.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또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장자재앙의 밤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집은 다 장자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 안에 있는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고 구원함을 받았고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시내산까지 왔죠. 홍해를 지나고 또 마라를 거치고 했지만 어쨌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5제사 7절기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핵심이 뭐냐?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문제를 죄를 가지고 이제는 죄에 합당한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성막 제도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이제는 그 짐승의 머리에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지은 죄를 지은 죄인이 고백을 하고 자기 손을 거기에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죄인의 죄가 자기가 고백한 그 죄가 어디로 가요?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된다 그러는데 짐승에게 다 가고 이제는 그 죄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짐승이 가져가게 되어지는. 그러면 가져갔으니까 죄인은 뭐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죄인 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가져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나 대신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고백한 사람, 제물을 드린 사람은 뭐가 임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근간이요 핵심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에 가서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막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을 위한?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죄를 지고 어디를 가요? 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오셨느냐? 무엇을 인하여서 이 땅에 창조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사람이 가장 고통받고 가장 수치스럽고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않는다고. 이 십자가에 이제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에 꽝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걸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못 어깁니까? 하나님도 못 어겨요. 왜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내가 정해놓고 이거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시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좀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법을 바꿨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조금 변개시켜서 바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세상 가다 보면은 좀 변화가 바뀔라 어떤 변화가 있을라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법을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은 이행되어야지만 죄 사함을, 그 죄에서 죄인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런 예화를 듭니다. 미국의 어떤 재판소에 이제는 그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친구인 거예요. 서로 눈빛을 맞았어. 한 친구는 재판장이 돼 있고 한 친구는 죄인으로 서 있는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참 어떻게 참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죄는 분명히 지은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니까 봐줄 수 있나요? 아니죠.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벌금 얼마를 딱 이제는 내리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를 끝난 후에 이 판사는 자기 법복을 벗고 내려와 가지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 벌금을 대신 내어주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의 아닙니까? 법은 지키되 또 그 사랑하는 친구의 그 어려운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 물론 이것으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다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망을 당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망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실 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니하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온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은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흙을 지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는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영인데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성령이 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참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고 상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기에 본 것처럼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물을 가져와서 그 죄물에게 내 죄를 증거하니까 그 죄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죄인된 내가 나이지만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에베소 1장 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의 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죄가 다 드러난다. 그러면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 사함의 은혜가 그냥 뭐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닌가.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사랑하는 가족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는 죄 사함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롭다함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의로움은 순종으로 이루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 사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그 순종의 의를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뭐 때문에 입혀줬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처럼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없는 그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전에는 죄와 불의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였지만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잠깐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영 가운데에 우리의 끝없는 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생기가 되어지는 성령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뭘 통하여 확신을 주느냐?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찬양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갈 때에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확신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는 정말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 확신으로 이 확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이제 영만 살아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관계가 다시 화목된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놀라운 은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여 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어렵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동행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은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죠? 그것으로 뭘로 나타나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억지로 막 이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마음에도 없는데, 나는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모든 행동까지 그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대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살고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요거 나한테 도움이 되냐, 유익이 되냐, 그러면 가지고, 이거 나한테 있으면 안 되냐, 버리고.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 사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거 다 주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지 마시고 누가 앉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앉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고 갑니까? 요즘 내비 켜면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죠. 내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내비라고 생각하고 내비로 이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가다가 아닌데 이 길로 가면 더 빠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비가 뭐라 그래도 또 내가 그 길로 가네. 그러니까 결국 내 차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자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운전석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 옆에 앉아야죠. 예수님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주를 위하여 산다니까 믿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는 뭐 다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도록 나를 인정하고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인생을 책임지는데 실패할까요? 주님이 그 인생을 이제는 이끌고 가는데 물론 때로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은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에 있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십자가 지고 가는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일까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또한 죽어서 받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었죠.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셔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불문불에 던져놓는데 이제는 거기서 살아나서 이 나라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고난 얼마 있어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왜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때 보기에는 고통 같지만 고난 같지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니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요번 한 번만 넘어가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불순종하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도 그 유혹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이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나타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증거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